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려라.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아픈 상처, 무거운 짐이 있었으니 사랑하는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만 해도 그는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결심하였나이다. 이 말은 결단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가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실 때에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심상치 않던지 그는 숨어서 문 곁에 서서 계집종들과 불을 쬐고 있고 감히 주님 곁에 나가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어두운 불빛 가운데에서 계집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너도 예수와 한 당이다. 네 말투도 분명히 갈릴리 사람 말투구나 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황급히 부인했어요. 저절로 숨 쉴 틈도 없이 아니라. 그리고 짧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내용으로 예수를 부인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했어요. 저주란 말은 그와 상관을 하지 않고 끊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저주하지 않는 것은 자기와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주한 순간에 그것은 상대방과는 완전히 끊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또
다시금 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결단코 그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말의 실수가 아니고 또 욕을 한번 한 다음에 아유 참 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기분 나쁘면 말이 험악해질 수 있고 또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한 이야기는 감정적인 내용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고개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제서야 주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 곧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물 우리는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입에서 나와서 이젠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말을 똑똑히 들으실 만큼 나는 아니라 나는 저를 모른다 하고 부인하였으니 그 베드로가 밤새 통곡했던 것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이런 순간이 베드로에게만 있었을까? 우리 주님 앞에서 한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할 뿐이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분을 무시했던 것은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이 자기 입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한 그 부인했던 말이 사무쳐서 그가 통곡했지만 역시 날은 새고 말았어요. 며칠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방에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이 잡혀 고난받으셨던 현장 골고다에도 가지 못했던 베드로가 마침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뵈었을 때의 충격과 때로는 기쁨과 감격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참으로 주님 뵙기가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 말이 안 떨어집니다. 우리는 사람과 다툰 다음에 나중에 그 말을 틀 때 쉽지 않은 거 아시지요? 미안해 라는 말이 나오기가 어찌 어렵든지 손을 내밀면서 내가 미안했어. 사람 마음끼리도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 그래 부부싸움 한 다음에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 것인가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 하지를 말자고. 자존심 대결입니다. 분명히 사과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또 체면 때문에 결국은 머뭇거리다가 또 하루 지나고. 그래 어떤 집은 부부싸움하면 한 달을 한다고 그래요. 보통 강팀 아닙니다. 근데 난 나중에는 또 3개월간 짚봤어요. 한번 싸웠다면은 그 효과가 3개월 간다고 그러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속에 마음이 있을지라도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볼 때 왜 그 가야바뜰에 있던 그 자기 모습,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모습이 안 떠올랐겠어요.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은 그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처절했던 순간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울 수만 있다면, 숨길 수만 있다면 100번, 1000번 하고 싶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맞이했고 오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베드로가 만난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조반을 드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고 베드로는 또 즉시로 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그저 평면처럼 이 말씀을 읽지만은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울음이 터지고 그 주님이 드디어 나더러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죄송함과 또 부끄러움과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고왔던 짐들로 인해서 마음의 곤비함, 다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그때 눈물 쏟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치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불신자로 살아오면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 아니라 수십 번 부인하면서 또 주님을 저주하고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그 입에서 드디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 순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음에 천근만근되는 그 짐, 주님이 반갑긴 하지만, 주님이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꼭 해결해야 할 무거운 짐을 드디어 해결한 순간, 그 순간은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베드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을 거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은 그분이 주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먼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말을 거신 것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에게 먼저 말을 거신 분이에요. 베드로의 이 많은 짐들을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려고 먼저 그분이 말을 거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분의 부르시는 이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그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에요. 곧 개바라고도 하는데 반석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있기 전에 먼저 있던 이름,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렸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구수한 이름. 하지만 자연인이었던 베드로의 이름,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사람들이 불렸던 이름 시몬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베드로가 주 앞에 회개한 순간, 그 누구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을, 무거운 짐을 마침내 주 앞에 내려놓는 순간,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드디어 그 마음이 주께로 돌아온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때 주님은 너 그때 왜 그랬니? 또 베드로도 주님 그때 미안했어요. 이런 말이 오간 것이 아니라 주님도 물으실 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도
죄송합니다 주님 하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회개라고 하면 다 주님 죄송합니다예요. 주님 미안합니다. 제가 참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전 나쁜 놈입니다. 저는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우리는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의 반복이 언제까지 될지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주님 죄송합니다. 죄 지어서 미안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것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그 행위를 고치고 온전히 서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는 영원히 내 영혼에 정착시키고 다시는 방황치 않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회개의 완성, 이것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드디어 이겼습니다.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고 담배 끊듯이 술 끊듯이 이제는 끊었습니다. 그 말도 좋지만은 주님이 기다리시는 말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짤막한 한 단어가 있지만은 사실은 신구약 성경 66권이다 이처럼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마침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에 이르는 그 내용이 이처럼이에요. 하지만 이처럼의 분량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그 이처럼 사랑하심의 마음을 적시고 있는가. 적신 것 같은데 살짝만 바꿔도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혹시나 경건한 가벼운 마음으로 경거망동하지 않은지.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친히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치 아니하신 것은 그가 사람을 친히 아심이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가 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이 어쩐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에게서 그가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말은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비로소 그 입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에 대하여 이를 깨닫고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주님은 듣고 싶으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이미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와 높이를 알길 바란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건만 아직도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과연 아직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고령화되어서 점점 수명이 길어져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평균 수명은 81세래요. 그런데 이런 고령화 추세와 함께 또 우리를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뉴스는 뭐냐 하면 새로운 용어가 황혼이혼입니다.
전에 같으면은 나머지 얼마 안 남았으니 살지까지 저도 어떤 성도를 기억하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어떻게 두드려 패든지 항상 예배 끝나고 와서 안수받는데 줄 서 있어요. 일주일에 목사를 3번 만나는데 주일 밤에 또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끝나고 나면 이제 안수 받으려는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분은 항상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남자라면 알코올 중독된 사람처럼 얼굴이 늘 붉은슬해요.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그분이 안수 받는데 항상 서 있는지 궁금했지만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인데 무척 두드려 팹니다. 근데 때리는데 가리는 데가 없어요. 머리고 뭐고 사정없이 패가지고 맞으면 머리가 띵 하대요. 그래서 다음에 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가면 또 얻어맞고 맞고 또 예배하고 맞고 또 예배하고. 근데 그분이 1년에 한 번 대신방할 때는 그 지역 할 때는 반드시 그 집에 식사하도록 아주 고정해 놨어요. 다른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집 가가지고 밥 시큰 먹은 집이에요. 정말 제 평생에 그렇게 먹은 적이 없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노스로 된 밥그릇 아세요?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물처럼 깊을 거예요. 그래도 또 올려가지고 상까지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3그릇 먹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목사는 2그릇 먹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밥상 차려놓은 다음에 안 가고 옆에서 자꾸 중얼중얼한 말 좋으니 큰 소리로 작년에 목사님은 2그릇 드셨는데. 근데 그 말의 여운이 크더라고요, 이게. 너는 알아서 해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3그릇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어코 먹고 온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집을 3년 동안 담당했는데, 3번째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때리세요? 아니요, 힘들으니 안 때려요. 지쳤나 봐요. 그분이야말로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매 맞으면 매 맞아봐라. 지가 때리다 힘들 빠지면 못 때리겠지.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즘 신식 할머니들 안 그럽니다. 애들 다 결혼했겠다. 헤어지자. 우리까지 남은 몇 년 동안이라도 좀 속 편히 살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게 요즘 한국의 할머니들의 추세랍니다. 그러고 오면서 참 사랑 없이도 오랫동안 살아왔다 싶어요. 사랑 없이 금혼식까지 치렀으니까 50년 동안. 신앙생활도 이렇게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철야 꼬박꼬박 할 수 있고 11조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것도 알고 게으르지 않는 것도 알고 악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자칭 선지하는 사람들도 거짓을 다 드러내서 시험해서 다 그들을 쫓아버린 것도 안다. 얼마나 철저하고 열심히 있고 또 부지런한 거 안다. 하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귀를 기울이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님, 저 열심히 있습니다. 안다. 나 사랑하냐? 주님, 저는요 틀린 건 못 참아요. 기어코 그걸 부셔버려야 돼요. 안다. 나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요 사람이 배포가 적으면 안 됩니다. 배포가 확실하게 하다면 그냥 쏟아붓습니다. 가지가 확실하게 합니다. 안다. 하나님 사랑하느냐? 저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안다. 하나님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회개의 완성, 최고의 회개는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응답입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안 빠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말라고 목사가 광고하고 싶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주 앞에 설 때에 지난주 성회를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자기를 건축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공력을 시험하실 때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력이 불타지 않냐고 남아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손이 깨지고 또 피가 나고 열심히 봉사했을지라도 피난 것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한 것이 기억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만 그날의 공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멋있게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예요. 우리는 꽹과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헛것이고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새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감동할 만큼 많아요. 정말 이런 일들을 과연 누가 상상했겠어요? 페이스북 보니까 우리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한마디로 와 하더라고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와 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첫 걸음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것도 내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시는 고백, 이런 고백으로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사랑한단 말이 참 흔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사랑합니다. 요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연애한 거 아세요? 미팅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되게 아이들 잘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요새는 중고등학생도 갈 것도 없어요. 옛날에 대학생 가서나 대학생 돼서는 미팅하고 뭐 한다든지 요새는 아주 빠릅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들이 사랑해 하는 거 하고 또 젊은 남녀가 뜨거운 열정에 거기에 북받쳐 올라가죠. 사랑해. 하늘의 별도 따줄 거야. 내 목숨 다해 사랑해. 그 사랑하고 수십 년을 고락을 같이 하면서 아껴주고 또 사랑하면서 마침내 쭈글쭈글한 손을 다 손마디가 거친 손을 잡아주면서 나와 함께 해줘서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깊이가 같겠습니까? 무게가 같겠습니까?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해요 하다가 금방 시험 드는 그런 고백과 같겠느냐고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무게와 깊이는 어떨까요? 주님을 사랑한 데는 카트라인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사랑을 어떤 사랑도 능히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된 것 우리는 이미 배웠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누가 불만을 말해서 하마터면 66권에 못 들을 뻔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성경이 기어코 이 정경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왜냐? 그 아가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알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렇게 잠결에도 기억나고 꿈결에도 사모하는 사랑. 너의 눈은 비둘기 같고 해가면서 저도 좀 다시 청춘 오면 그런 구절 쓰고 싶은데 그때는 성경을 몰랐었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못 썼어요. 자, 이렇게 그 사랑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데 아가서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또 때로는 건성으로 때로는 자동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날은 없었는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이 이제부터 제대로 시동 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첫째는 제가 이 설교를 할 담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과연 단에 서가지고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내 입이 굳어서 잠겼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좀 입을 열어야겠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이제부터 더 많이 해야겠다 하는 거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뜻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서 사랑합니다 하고 입을 열어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내 성격 탓이라 돌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라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그날부터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이 땅에서 머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도 입에서 그치지 말아야 할 고백입니다. 저는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이제 오늘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 체하고 아직도 철부지 같고 아직도 야생마 같아가지고 제가 갈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가까스로 철이 나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며 그분의 사랑을 일생 동안 기억하고 따라가는 신령한 성도일 것인지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평생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드디어 막혔던 입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실 수 있도록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를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